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경륜이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라 하면 경영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경영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것을 드러낸 책이 성경책.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밖에서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 경륜 안에서 보면은 갑자기 살아나고 소망이 되죠.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경영에 나가는 방식 안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이 축복인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해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나가는 방식이 어떤지를 계시하고 드러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경륜 안에서 바라봐. 그 경륜 안에 들어와. 그러면 똑같은 것이 경륜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소망이 돼버리죠.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이상한 소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섭리 속에서 각자의 자기 위치를 놓고 그것을 연결해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경영에 나가는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경륜 안에서 볼 때 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절망인데 누구에게는 소망인 거죠.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경륜이죠. 율법은 주고 은혜와 진리는 오고.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은혜와 진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경영에 나가는 섭리죠. 그러니까 정확히 요 순서와 요거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는 것이 그 나중에 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일, 축복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죠. 이것을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따로 떼놓고 보면 이상한 것이 돼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운영해가고 이렇게 경영해 나가는 거 안에서 바라볼 때에 여기에 좋은 소식, 복음이 성취되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딱 준 거죠. 은혜와 진리는 걸어 들어오는 것이고 모세로 인해서 주어졌다. 그럼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온다죠.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온다라고 하면 문맥상 은혜와 진리를 위한 율법이에요.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위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위한 율법이 될 때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고 묶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종교의 악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은혜와 진리를 위한 율법이 돼야 돼요. 율법이 먼저 와서 은혜와 진리를 위한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익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의 역할, 율법의 장치는 뭐냐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제대로 해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죄됨과 나의 안됨과 나의 어두움을 대면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 율법이 와서 지켜내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와서 내 존재적 안됨을 드러내고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가 폭로되고 발각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율법에 먼저 주어진 역할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라를 이루기 위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은 알려주는 거죠.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율법주의. 율법으로 인해서 너가 어두움이고 죄이고 너는 존재적으로 안 되는구나가 드러나고 너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장치를 해낼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개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왔냐면은 죄인 만들려고. 율법으로 죄인 만들려고 율법이 온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어야지 은혜가 은혜로 오는 거죠. 율법으로 죄인이 돼야지 은혜가 은혜돼요. 율법으로 의인이 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의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율법을 줘서 죄인을 만들고 거기에 은혜가 올 때에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가 율법의 장치죠.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죽옷으로 덮어줘서 은혜를 이루시고, 선악과로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죽옷이 은혜가 되지 않죠.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도 벌거벗었어. 그럼 그 전에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못 깨달았죠. 안 보였죠. 그게 자기가 벌거벗었음이. 벌거벗었다 해서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로 넘어가는 거죠. 벌거벗음에서 그 전에는 벌거벗지 않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벌거벗음이었어요. 똑같이 벌거벗음이었는데 그 전에는 벌거벗음이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선악과가 장치가 돼서 벌거벗은 존재가 벌거벗음을 깨닫는 존재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벌거벗은 존재로 넘어가야지,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덮어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면 되는 거죠.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로 넘어오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존재적 죄죠.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죠. 벌거벗었다. 근데 선악과라는 장치를 통해서 벌거벗음을 인식하는 순간 인식적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영역에서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선악과 이전에는 존재적으로 벌거벗음이었어. 선악과 이후에는 내 벌거벗음을 인식하는 거죠. 존재 영역에서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존재 영역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자기의 벌거벗은 그 상태로 인해서 그대로 유기되고 폐기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와야지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야지 은혜가 은혜되니까.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야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 죄인, 태생이 죄야.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은혜가 작동할 수가 없죠. 은혜가 적용될 수 없죠. 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적 죄의 상태에서 그대로 폐기되고 유기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장치를 부여해서 그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어두움이구나,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에 은혜가 실체가 되죠. 실상이 되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죠. 메시아의 오심이 메시아의 오심이 되죠. 그래서 그것에서 나를 구원내시고 건져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내가 강에 딱 서 있는데 명령이 떨어져요. 날라서 넘어가라. 날라서 넘어가라. 그러면은 내가 날개도 없고 날라서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명령이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날라서 넘어가라는 것은 날라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것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야지 십자가가 실체가 되고 구원이 실체가 되고 은혜로 건져줌이 실체가 되는 거야. 존재 영역에 있으면은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존재적 죄로 인식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재적 죄의 상태로 유기되고 폐기되고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장치, 그 뱀이라는 장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다 꽂아놓은 장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섭리, 은혜의 섭리, 건져내는 섭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하시죠. 율법이 왜 왔냐면은 죄인 만들려고, 죄인이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죄인이 돼야지 은혜가 성취되니까. 그래야지 은혜 받은 죄인이 되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못하고 심판받는 거죠.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적용되지 못하고 유기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돼야지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성취돼야지 은혜 받은 죄인이 되니까. 은혜 받은 죄인은 하나님이 실상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죄인인데 그 죄인이 가죽옷을 덮임을 입었어. 어두움인데 하나님의 빛이 건져냄을 경험했어. 그럼 은혜 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이론이 돼요. 관념이 돼요. 띠어리가 되죠. 죄인이 돼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의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이론이 돼요. 포뮬라가 되죠. 하나님이 자판기가 돼요. 밴딩 머신이 되죠. 내가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분. 그러면은 의인이 되면은 그 의인이 영광 받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의인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면, 죄를 인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가 드러나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죄인이 죄인된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면 너무 평안해.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면 말이 없어요. 의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난리법석이야. 온갖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의인들은 말이 많아. 말 없는 죄인들이 예배가 터지기 시작하죠. 말 많은 의인들이 분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죄 자리에 딱 꽂힐 때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죄구나, 이게 인식되어지면서 은혜가 실체가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죄인은 하나님이 진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이론이 돼요.
자기가 의인되기 위한 자기의 의인됨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밴딩 머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의인됨에 대해서 복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판기가 되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모세로 인해서 율법을 먼저 준 것은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었다 해서 벌거벗음을 알았다로 넘어가기 위해서, 벌거벗은 존재에서 벌거벗음을 인식한 존재로 넘어가기 위해서, 존재 영역에서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식의 영역에서만이 은혜가 실체인 거. 인식의 영역이 아니면 은혜가 실체가 아니야. 관념이고 이론이고 그냥 어떤 띠오리야. 그럼 존재 영역에서 계속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존재적 죄로서 자기가 죄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유기되고 폐기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으로 넘어가야지 십자가가 십자가가 되고 구원이 구원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고 덮어줌이 덮어줌이 되는 거죠. 의인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해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인해서 나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죠.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죄인 만든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거죠. 선악과와 율법으로 죄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큰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향성이에요. 너 의인 돼서 잘나서 너 똑바른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돼서 너 영광 받고 하나님은 조수가 돼서 조력자가 돼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축복해 주고 그럼 너 올라가고 나는 그 축복에 동원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죠. 너가 죄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드러나. 그럼 은혜의 영광이 커.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세움을 위한 열심이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죄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죄인은 은혜 받은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상이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그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죠. 그러면서 진리가 온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온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안됨을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내가 어둠이고 흑암이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게 폭로되면서 겸손해지죠. 안됨 속에서 겸허해져요. 마음의 위치가 낮아져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에티켓이나 도리나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 겸손한 도리는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겸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그게 그냥 폭로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위치가 낮아지죠. 근데 마음의 위치가 낮아질 때에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들려요. 진리가 걸어 들어오죠. 마음의 위치가 높아질 때에 진리가 안 보여요. 장님이 되죠. 내 마음의 위치가 겸허해질 때에 안 되고 깨지고 깨져서 낮아져. 가난해져. 그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진리가 참이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손이 이렇게 여기가 찢어졌어. 칼로. 그러면은 칼로 찢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물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그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가 치유를 이루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이 살들을. 그게 진리죠.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 진리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명 쪽으로 가서 살리는 거죠. 치유시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걸어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진리를 하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살리는 그 원리, 생명 쪽으로 가게 하는 원리,
근데 그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겸허해지는 거죠. 나는 먼지구나,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그냥 흑암이구나,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처녀 마리아도 처녀 순결하면 아니에요. 처녀 마리아를 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 불가항력한 존재의 그 마리아, 그 처녀라는 거지. 그게 순결함, 숭고함, 거룩함,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 쪽에서의 깨끗함, 거룩함, 순결함, 이렇게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의롭기 때문에 축복해 주어야 되는 도구와 자판기, 밴딩머신으로 전락시켜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 그로 인해서 그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으로 나의 안 되는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라. 나의 이 안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이 지점이다. 내 이 무너진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될 이 무너진 지점이다로 그 경륜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주어져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걸어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사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은혜가 성취되고 그로 인해서 은혜 입은 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실체가 돼요. 죄인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실체가 돼요. 그래서 조용해져요. 의인은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거기 없죠. 이론들이죠. 나의 안 되는 지점, 나의 무너진 지점, 나의 어두운 지점. 안 돼. 잠깐만 깨져, 무너져.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reveal there, display there. 이 안 되는 나의 상태이다. 빛이 담겨서 생명을 이루고 진리가 찾아와서 찢어진 곳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이 죄인됨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없는데 하나님 본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상태야. 그럼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 그게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것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원리와 섭리가 여기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이 잃어버림인 거예요. 그게 어두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이.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 온갖 문제가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 이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예수라는 이름도 써요. 크리스찬 이름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창조해내요. 자기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에게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움직여요.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니죠. 내 욕망과 내 이고의 투영이에요. 프로젝션. 내 욕망과 이고가 투영시켜. 여기다 프로젝션을 해요. 스크린에다가 프로젝션을 해. 내 욕망과 이고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뭐냐? 내 욕망과 내 이고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명찰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 경배를 해요. 거기다 찬양을 하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그 명령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에요. 내가 투영한 내 이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야. 내 욕망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투영한 내 이고가 프로젝트된 그 이고가 거기 투영돼서 하나님으로 앉아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나를 향해서 명령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노예됨이죠. 그게 뭐냐?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고와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 붙인 레이블, 명찰만 하나님. 철저히 내 이고와 내 욕망과 내 중력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나. 그리고 어느새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죠. 어느새 내가 이고를 투영했는데 얘는 내 이고인데 얘가 어느새 독립된 존재가 돼서 나를 노예 삼아요. 내 이고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시작은 내가 투영한 이고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이고가 힘이 더 세져. 하나님이라는 명령 아래, 종교라는 명령 아래. 그리고 그에게 묶여버려요.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돼요. 온갖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온갖 신의 목소리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고와 자기의 원하는 이 내추럴한 중력이 죄성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다가 정당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 이고인 하나님을 동원해서 빙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고 무너뜨리고 노예 삼고 종교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묶이게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길을 이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상태가 지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거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그리스도죠.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 걸어 들어온다 하면 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에 내가 만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을 거서 선을 만들어낸 내 이고 내 욕망과 내 투영의 하나님이 소멸돼요. 그게 구원.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걸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소멸돼요. 빛이 들어와 어둠이 소멸돼요. 생명이 들어와 죽음이 물러가요. 그래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 가짜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나야. 너희들이 각자 자기 욕망과 자기 이고를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 똑같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기 이고와 자기 욕망과 자기가 하나님 됨을 쫓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 나타내심이 그리스도라. 이게 나란다. 이게 나야. 거기에 은혜 입은 자는 자기 하나님들이 폭파돼요. 소멸돼요. 소멸되면서 그 자기가 묶여있던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 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나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두가 거부하고 모두가 관계 갖지 않으려고 했던, 왕따 당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거기 찾아왔을 때 그와 대화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우물가 여인이 살아나기 시작해. 생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남들은 저 죄인이라고 하고 막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가 아프구나, 너가 힘들구나,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모두가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주시는,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그녀의 편에 서시는,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다 가짜 하나님, 너 자신들의 투영된 욕망이고 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왕따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하나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이게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단다, 은혜 위에 은혜로 사랑한단다. 너가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마음, 나를 그 하나님 마음에 갖다 놓을 때에 거기 안식이 와요. 나란 존재를 하나님 마음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해. 향해 있어. 거기 안식이 와요. 지금 나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지금 나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지금 나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 안에서 안식이죠.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있고 내가 나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 거기다 나를 갖다 놓으면은 점점 죽어가요. 내 판단에 내가 죽어가요. 나를 내가 만들어낸 투영된 이고의 우상의 하나님에 갖다 놓으면은 마음껏 이용당하고 죽어가요.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판단에 갖다 놓으면은 죽어가요. 거기서 떠나, 거기서 나와.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거기서 나와. 광야,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 그 빛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빛의 조명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갖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결국 구원해주시고 건져내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도 이것을 가를 수 없는, 천사와 악마도 가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에 나의 마음을 갖다 놔. 거기에서 안식이 오는 거죠. 그게 나의 피난처요, 안식이요, 산성이죠. 내 마음을 자꾸만 판단하는 곳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나를 판단하고 거기 내가 가 있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거기 내가 가 있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 내가 가 있어. 저 우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가 있어. 그러면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똑바르고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밴딩 머신이 되는 거죠.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정말 잘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껏 이어먹죠.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로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선악과 율법으로 죄인이 돼야지만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묶여있는 그 우상들과 내 이거와 내 투영된 허상들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선악과와 율법으로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될 때에 마음껏 너덜너덜하게 우상들에게 이용당해요. 마음껏 너덜너덜해지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해요. 그냥 거기에 다 소멸되고 소모되고 그렇게 죽어가요. 그래서 그 의인을 죄인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버려. 거기다가 가죽옷을 덮어. 그러면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우상과 다른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떤 종교 세력과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일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